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몇 주 만에 오신 분들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젊은 목사가 올라왔지라고 할까봐 제가 제 소개를 잠깐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 달 전에 교회에 부임하게 된 이성진 부목사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미국에 지금 출타하고 계셔서 대신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오늘 대신하여 까칠까칠한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맛있게 드시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영양가 있게 하실 것이고 또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함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멘 해보십시오. 너무너무 아담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소리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자녀, 대대 후손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이처럼 참 내가 잘 되고 또 내 자녀가 잘 되고 대대 후손들이 잘 되는 이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는 사랑할 줄 안다라고 합니다. 악한 자,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뭐 악한 일을 해서 악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자녀, 자기 자녀는 사랑할 줄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같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에까지 이르게 되느냐면 결국 하나님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사실 누가 주신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마음이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너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화면 띄워주시면 됩니다. 파란색 화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너와 내 자녀와 내 후손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장구하기를 원하시고 크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젖이라는 것은 풍요롭고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꿀이라는 것은 달콤함을 의미합니다. 달콤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달콤한 거 먹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좋습니까? 기분이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복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며 이런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는 드트로노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드트로노미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성되었는데 드트로, 세칸드, 노모스 이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설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압 평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출애굽하였을 때의 1세대는 한 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 점령해야 했었는데 그들은 주저하고 두려워하였고 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땅을 악평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탐한 날 40년을 계수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며 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20세 이상의 부모 세대, 그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다 목숨을 다 거두었습니다. 때로는 생명이 다하여 죽은 사람이 있고 또 건강으로 죽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의 1세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온 그 세대,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이 죽는 것도 보았고 그들이 복을 받는 것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보았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보았던 그 40년 광야를 지내면서 남아있는 이제 출애굽 2세대와 3세대를 모압 평지에 놓아놓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가 오늘 신명기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설교를 하였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3가지 설교를 뽑아서 기록한 말씀이 신명기이며 이 신명기를 끝으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갑니다. 모세가 이 신명기를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전하였을까요? 아마 애가 타는 마음으로 전하였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너희 선배, 너희 부모, 너희 조상들이 죽는 모습을 너희가 다 보았다. 이제 너희가 들어가야 될 그 땅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내가 원한다. 이것만큼은 너희에게 가르치기를 내가 원하고 이것만큼은 너희가 배우기를 원하고 이것만큼은 내가 너희에게 전달하여서 너희가 잘되고 복을 받고 장구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는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이 신명기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신명기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셨는지 또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설교를 전하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루아이. 아도나이 엘하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설교하면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들으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는 참 말을 잘 듣습니다, 이 학생은 참 말을 잘 듣는 학생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 잘 듣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아버지 부모의 말을 그냥 귀담아 듣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수준이냐면 순종하는 수준입니다. 이 학생은 공부를 참 잘하는 수준이 말을 잘 듣는 수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토록 우리에게 들으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셨는지 우리도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서두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다 잘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가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말을 듣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이 다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100%를 의미합니다. 이 100%라는 말이 순전하다는 말인데, 온전하다는 말인데, 사실 이게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100% 하나님을 사랑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100%라는 말은 all the time은 아닙니다. 항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집중해야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때,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때, 하나님께 최소한 100% 집중하고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마음을 드리지 못하면 이 마음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비단 구약에 있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큰 계명이다. 첫째 되는 계명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요소이며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온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주도 와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때때로 저에게 제주도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안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랬습니다. 제주도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지에 대해서, 또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하게 저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관계입니다. 관계를 잘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주도는 관계를 잘해야 된다. 또 이제 관계를 잘하지 못하면 오래 못 견디고 쫓겨나게 된다. 아니면 도망가야 된다. 이게 뭐 하여튼 되게 막 그냥 이렇게 목사님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관계를 잘 맺어야 성도와의 관계가 좋아야 뭐 목회도 잘할 수 있고 사역도 잘할 수 있고, 또 이 비단 이 관계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관계가 중요합니다.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 이 목사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좋아야 여러분 목사가 한마디를 해도 저 말이 파지 콩이라 해도 알아들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님이 달고 꿀 같은 말씀을 전해도 그래 니나 전해라 나는 흥이다 이렇게 되는 일들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의 관계가 좋아야 같이 앉아서 웃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아침에는 제가 녹화 방송이 아니니까 재밌는 이야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나가니까 좀 생략하겠습니다.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되게 중요합니다. 사회 나가서는 또 이웃과의 관계, 뭐 직원에서 상사와 부하의 관계,
그리고 동료 직원과의 관계. 이 관계가 흐트러지고 무너지면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간적인 관계, 사회적인 관계가 너무너무 우선시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 사회적인 관계는 결코 신앙적인 관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는, 사회적인 관계는 신앙적인 관계에서 모두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사실 원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좀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같은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에도 우리가 이 원수 같은 놈 그러면서 싸워야 할까요? 비록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비록 관계가 좀 불편하지만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면 그래도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네요. 아멘. 예, 우리 같이 신앙생활 잘해봅시다 라고 하는 게 신앙의 관계가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섬기고 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내 형이고 내 동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관계가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뭔가 오기 때문에 예배하고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 없음을 말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할까요? 왜 이와 같은 관계가 중요할까요? 이 관계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소통을 의미합니다. 관계가 좋으면 통로가 뚫리게 되고 소통이 원활한 것을 의미합니다. 고속도로가 있지만 꽉 막히면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저 위에 가다란 저수지가 있고 그 저수지를 따라서 물을 따라서 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길이 막히면 아무리 저수지에 물이 많아도 이 논에서는 물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축복과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부귀와 무한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잘못되면 그 어떠한 것도 공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잘 갖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잘 맺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잘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결국 그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흘러 이웃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일까요? 한 입을 듣고 자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이렇게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시는데 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희가 잘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면 안아줄 수도 있고 뽀뽀할 수도 있고 손도 잡을 수 있고 뭔가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손에 잡히지도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6절 말씀에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일하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가슴에 새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아이들을 보면 이 가요, 랩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르시나요? 말 빨리 하는 노래 있잖아요. 저도 사실 따라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따라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아이들은 안 보면서도 이렇게 쉽게 따라하더라고요. 그리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30년 전에 부르던 찬양은 어두운 밤에 이런 찬양이었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부르기 쉽고 또 너무너무 이렇게 가사도 단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근데 요즘 찬양은 가사도 참 어려워요. 또 따라 부르려고 그러면 진짜 많이 한 10번은 들어야 겨우 그냥 한 소절 따라할 정도로 어렵고 멜로디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 여기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너무너무 잘 부릅니다. 외우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하고 또 불러라 그러면 곧잘 이렇게 잘 부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잘 따라하고 잘 부르고 잘 외울까요? 좋아하니까 그렇습니다. 좋아하니까. 그 노래를 좋아하니까 그 랩, 그냥 따라 부르기도 힘든 그 랩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주 듣고 부르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자주 듣는 거예요. 자주 부르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음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그것도 마음에 새겨야 돼. 새길 정도면 너무너무 가까이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가 원활해서 우리도 잘 되고 자손도 잘 되고 또 후대가 잘 되는 그런 형통한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즐거워하니까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하니까 그냥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외우게 되고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고 번성하고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자녀 교육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듭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그런데 168시간 가운데 자녀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은 불과 몇 시간요? 2시간입니다. 166대 2. 가정에서 생활하고 학교에서 생활하고, 가정이라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는 생활이 월등히 많습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누가 해야 되느냐? 부모가 해야 됩니다. 언제 해야 되느냐?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며,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있지만, 제가 키우는 건 아니에요. 제가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사모가 키우지만, 자녀 교육을 잘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차를 타고 길을 가면 언제든지 자녀가 있기 마련이고, 그래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믿음을 물어보고, 또 제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원포인트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주일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제 오늘은 이제 중고등부가 청소년 공동체가 이제 제가 설교하지 않으니까 설교하지 않지만, 원래라면 이 본문 그대로 제가 또 청소년 공동체에서 설교를 이제 9시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시에는 우리 조선사님께서 아동들에게, 또 유치부에서 우리 권사님이 또 아이들에게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아이들과 같이 집에 가면서 얼마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아빠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너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또 부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느낌을 받았니? 또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한번 살아볼래? 라고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감정을 물어보고 아이들이 결단과 의지를 물어보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시간이 일 때 가르치는 것이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교회에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 공동체에서는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면 공과 공부 시간이 있잖아요. 공과 공부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전주에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리마인드 합니다. 지난주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살아봤어. 그런데 참 힘들었어. 근데 너희도 한번 살아봤니?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혹시 화가 나지는 않았니? 짜증이 나지는 않았니? 감정을 물어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데 힘들지 않았니? 어려움은 없었니?라고 아이들의 신앙을 정고 또 되새김질하면서 이렇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려고 저희 교회학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다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 말씀을 기록한 가죽끈을 손목에 묶습니다. 그리고 미간에 상자를 붙입니다. 손목에 붙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손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대부분의 일들은 손으로 다 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화장실 가서도 밥을 먹는 것도, 공부할 때도 뭘로 하냐면 손으로 다 합니다. 이 손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손목에다가 말씀을 메어라는 것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미간에 말씀을 붙여라. 실제로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또 뭐 랍비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은 이마에 상자를 붙입니다. 이 상자는 테필린, 플레고 그래가지고 그 상자 안에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넣고 또 어떤 랍비들은 크게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어떤 그 율법 순종함의 크기를 그 상자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머리에 붙이라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하는 생각, 너희가 가지는 마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도 메고 또 이마에도 붙이지만 문설주에도 이 상자를 겁니다. 메주자라는 상자인데 실린더 같은 상자에다가 말씀을 넣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놨을 때 그 상자에 입 맞추고 나가고 집에 들어올 때 그 상자에 입 맞추고 들어옵니다. 친구 집에 갈 때에도 그 친구 집의 문고리에 있는 그 상자에 입을 맞추고 들어갑니다. 무슨 뜻일까요? 집을 나서든 집에 들어오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친구의 집에 가서 차를 한잔 마셔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또 문설주에 메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너희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가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게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말씀을 새기게 되고 또 새겨진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전도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씀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많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데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였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 여러분, 기쁘지 않은데 막 혼자 웃고 막 즐거워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눈이 동그랗게 떠지죠. 저 사람 갑자기 왜 웃지? 뭐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기쁘시게 하겠다는 의미는 아무 기쁠 의미가 없는데, 이유가 없는데 기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뻐할 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웃을 일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희가 즐거워할 일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너희가 감사하고 기뻐할 일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이 말씀을 자주 대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대해야 되고 주야로 대해야 되고 가슴에 새겨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손목에 매기도 하고 미간에 붙이기도 하고 문설주의 말씀을 이렇게 걸어두는 것처럼 내 모든 삶 가운데, 나의 모든 행동 가운데, 말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는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름 아닌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을 잘 사랑하시고 더욱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지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많은 축복들, 잘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후손들이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